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0년 마지막 주일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일, 가정의 일 모두 성령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짐하는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묵은 땅,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가시덤불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묵은 누룩을 다 떠나보내고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여전히 잘못되어진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회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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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올해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을 이루고 아버지 반복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벌려진 이 틈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를 뉘우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70번 7번이라도 아버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아버지 생각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갈등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례자의 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나태하고 안일하고 아버지 교만하고 거만하였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였던 많은 아직과 고집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신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확신의 감사로 넘쳐나는 영광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저희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은 계획과 외침만 있었을 뿐 열매 맺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했고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나약하고 핑계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복음의 전파에도 힘을 다하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에도 감당하는데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함도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속의 사람들처럼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통하여 광야와 같은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제사를 의해 제물로 드림이 가정들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산제사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비어있는 곳간에 이 빈자리가 채워짐으로 어려움을 극복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문제에도 풍부하게 채워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나눔으로 죽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큰 사명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교회가 40일 동안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아니했지만은 지금이라도 함께 모여 회개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시간 마무리 잘하여 2021년 새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교우 간에 형제 간에도 막혔던 담이 있다면 다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통하여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모든 것을 이룬같이 표적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모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나라 간의 분쟁이 그치고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혼란의 시대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시대를 바로잡아 주셔서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경륜을 깨닫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주의 종 목사님을 더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밀을 저희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성찬식을 거행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례전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과 다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 성령 안에서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이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의 순종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좀 긴 인사말인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자, 이 긴 말을 인사말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딱 줄여서 믿음이 바꿉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꿉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우리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지지만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이같이 이 같은 인사의 말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때쯤 되면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동안 한 해를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였던 것을 마감하면서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더욱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함께 만나는 그런 송년회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이다, 또 송구영신예배다, 굵직굵직한 교회의 절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분주하게 이와 같은 예배를 준비하기에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2020년도에 굉장히 상승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어졌는데,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혼율이 높아졌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이혼율이 상승되어지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집안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다툼도 많아지고, 원래는 이렇게 싸우지 않았던 것도 싸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만 있으면 갑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되면서 또 어떤 방역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이면 얼마? 벌금 얼마? 10만 원. 10만 원. 뭐 그 벌금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나누는 이러한 것이 다 갑갑하게 막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 시인은 다윗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죠. 믹담, 알다스 헷, 뭐 이러한 용어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윗이 시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때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굴은 구체적으로 어디 굴인가? 이 굴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추격을 피해서 이제 유다의 동남쪽에 5,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읍, 엔게디 도읍에 가까이에 있는 동굴, 그 엔게디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배경,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57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개역개정에 번역되어진 전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엔게디 굴 안에서, 답답한 가운데서, 바깥에 나아갈 수 없는, 잘못해서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사울왕을 만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인 3,000명이나 되는 중무정한 병사들을 이끌고 온 사울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갑갑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여 바깥에 나아가지 못하고 집안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응답을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영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창과 화살과 또 날카로운 칼 같은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이런 힘든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57편이 찬양되어지고 있는 시점이 같은 시점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5절부터 1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답은 아직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까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처음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사자들과 같은 이들, 불사르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비탄의 시를 읊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다윗이 시련을 넘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시련의 동굴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축복의 터널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인사 나누었던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운명과 상황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 넓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목사님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신앙은 비약이다, 신앙은 도약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신앙은 점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가 가리키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성도고, 그 성도는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 창의 카톡창을 아주 카톡창에서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 청년부 한 교사가 그러한 글을 올렸어요. 내년에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그의 답에서 올리는 말들이 제발이요, 제발이요, 제발이요. 저도 거기서 같이 함께 읽으면서 저도 제발이요, 네, 그렇게 속으로 했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년에도 이게 코로나가 빨리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이 마스크를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한 내년 적어도 여름이면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년 봄이면 끝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올 8월 달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년 봄이면 끝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이 생각이 한 10월 달까지 해서 내년에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이제 그 봄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를 구체적으로 교회 사업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보니까 이 백신 가장 중요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그룹 중에서 제2그룹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백신을 맞고 먼저 또 일반인들에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또 먼저 선별되어져서 특정인들에게 맞고 일반인들에게까지 맞고 그러냐면은 이거 내년 후반기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르면 내후년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예배가 항상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비대면 예배인가 대면 예배인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참으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감각적으로 하나님 좋은 환경이 있거나 형통한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환경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신앙에 더 높은 차원의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전염병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충족시키면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험이 목적한 바가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시점이 있다면, 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고부동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저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에게 상관없는,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이와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 환경에 다스림을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57편 1절을 보겠습니다. 57편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누구에게로 피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와 같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하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죠. 하지만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면 이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서 염두하고 있는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지성소 안에, 먼저 물어봐야겠네.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죠? 지성소 안에 딱 한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그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받은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늘로 내려온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죠. 참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법칙과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덮고 있는 그 스랍이 있어요. 스랍은 천사입니다. 그 스랍이 있는데 그 스랍에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특정한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다윗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제일 처음으로 도망가였던 곳도, 도망쳐서 피난처로 삼았던 곳도 바로 어디입니까?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 성막으로, 성전으로 피하였더니 이제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고 또 진설병을 얻어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회복하고 그 힘든 도망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거죠. 자, 하나님께 피하여야 하는데 그 피하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전이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성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심령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람,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피난처요.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이 순간 어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 지성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적용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의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의 삶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가운데서 바로 이 환경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 시편 57편 2절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원어로는 엘리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데, 자,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신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곧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서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열심히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상사가 힘들게 하고 어려운 말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더라도 왜 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다 누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대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능력이만 되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가 아니고 손주구나. 이 손주를, 아무개 손주를 보면요,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거지만 재벌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고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이렇게 자녀하고 손주에게 그 주식을 이렇게 주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된 자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확 부어지는데 뭐냐면, 이야, 네가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토록 성경에서 가리키는 확고부동한 믿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가 표정으로 따르는 믿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집에서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도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힘들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이들은 다윗은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데 나는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나의 육신의 제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지금 바라보면서, 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이 정금같이 내가 나오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향하여 나를 빚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 힘듦이 나에게 있어서 슬픔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왜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운명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뭐라고요?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것이 다윗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집니까? 그 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왕이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나를 추적하여 오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뭐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왕 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망만 다니고 살아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골리앗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영광을 올려두어야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여전히 왜 나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대리자로서 세워가는 왕의 훈련이다, 교육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받아들였기에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항상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의 위협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왕들은 참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죠. 언제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 우리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왕들이 밥을 먹을 때 항상 옆에서 먼저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슨 상공이라고 그러죠? 기미상공.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미상공이 부럽다라고, 저런 맛있는 진수성찬을 저렇게 먼저 먹을 수 있어서 부럽다라고. 남이 들으면 집에서 잘 맛있는 거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그게 독이 들어갈까, 순간순간 그 암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이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항상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겠어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늙도록 존귀하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다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멘탈이 다른 거예요.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사람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최고로 힘 있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털에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 이것을 배우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 돼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 시련과 환란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을 강하게 만들고 다윗의 멘탈을 언제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바꿔갔다라고 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달게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코로나도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어렵지만,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있을까요? 집에서 편하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온라인이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교회 상황이, 영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숨겨진 가장된 고난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해를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에게 축복으로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시련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예배 원칙이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 해당되어졌는데, 또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다 보니까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침이 또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연장이 되어졌어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또 모르겠어요. 또 연장될지, 또 언제까지 연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 신년, 그러니까 신년 첫 번째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오늘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겸 신년 감사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먼저 우리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축복기도 어떻게 받아요? 또 말씀 뽑기는 어떻게 해요? 그거가 참 표적이 돼서 한 해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그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해본 방법이, 이제 12월 31일 날 밤 8시부터 11시까지 축복 기도를 이제 성도님들이 각자 알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로 오시면 제일 좋고요. 5명 이상 모여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자고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개인이 오면 더 좋아요.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8시부터 12월 31일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어디로 오시냐면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양실. 우리 목양실 어디인지 다 아시죠? 목양실로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떼고, 또 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말씀 우리가 성구표 그거를 뽑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예배는 11시 50분, 밤 11시 50분에 우리 L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59분까지 찬양이 올려지고, 이제 카운트다운 12시가 되어지면 송구영신 신년 감사 예배를 12시에서 1시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다음 내년 1월 첫째 주 예배, 어떤 예배로 드린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송구영신 신년감사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온라인 예배로 밤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드린다. 그러면 축복 기도는 어떻게 받는가? 8시, 저녁 8시부터 11시 3시간 동안 우리 저를 찾아서 목양실로 오시면 우리 각자 축복 기도를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준비할 터이니까 최대한 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이렇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카톡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꼭 좀 전해 주시면 기관장님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교회 소식을 나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다. 찬송가 379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의 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시고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족한 물질로 채워질 수 있도록,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하는 것, 특별히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리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올 한 해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의 동굴 가운데 처하여 있지만 그 동굴을 이제 터널로 바꿔가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과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